안녕들 하셨어요? 그 캐나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양반 계셔요? 아이고, 그것도 내가 모르냐 하고 저쪽에서 픽 웃으셨어요. 캐나다에서 왔는데요. 캐나다에서 무슨 선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셔요? 선진국일수록 영적으로 척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는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 그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라든가 이런 번쩍번쩍한 데는요, 소위 하버드 나오고 뭐 이런 똑똑한 친구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영혼의 가치로 따지면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영혼이나 값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하는 일이 선교요, 전도요, 목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있는 데는 북미, 벌써 나간 지가 거의 30년 돼가요. 그런데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원래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뉴올리언스라고 하는데 도착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일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영적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인구가 캐나다하고 미국 다 합쳐가지고 한 4억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느냐? 10%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신 거기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쌈박질 하는 거예요. 쌈박질. 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분쟁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니까요. 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에? 세상에. 근데 미국 이런 데서도 교회들을 얘기해요. 이 쌈박질 해가지고 변호사비 쓰는 것이 1년 총 모아서 선교하는 선교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선교해야 되겠죠. 걔도 넌 죽어도 좋아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하는 사역이 저 있는 데는 그 캐나다하고 미국, 남미까지 쭉 포함한 그 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원주민. 인디언들. 근데 인디언이라면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해요. 아시겠지만 인디안이라는 이름은 그 아메리카 콜럼부스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걸 인디안 줄 알고 그랬고요. 그래서 인디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실은 인디언이 아니죠. 인디언은 인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래서 원주민들이 한 900만 명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따로 있어요. 국경 상관없이. 그 인디언들, 아니 이 원주민들. 근데 이 사람들끼리도 그 대통령제가 있고 그런데 살아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백인들이 그 땅을 뺏어 먹었잖아요. 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연금이라고 쥐꼬리만큼 줘요. 안 죽을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 강진을 보니까 세상에 종합 운동장도 있어요. 아따, 대단하네. 겁나게 거시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단께로 깜짝 놀라버렸어요. 야, 나 은퇴하면 이리 와야 쓰겄다. 여기 경주 김씨 없는가요? 없네. 다 양반들이구만. 하여튼 여기가 나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근데 인디언들 삶에 비교하면 여기가 한 100배는 더 잘 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은요 대부분 그 연금 받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연금만 갖고 살아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싹 끊어버려요. 이 백인들이 나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짜로 얻는 돈에 무슨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걸로 그 투전하고 갬블링 한다고 투전해서 또 뭐죠? 그거를 마약하고 또 그거를 막
술 먹고 알코올. 그래서 망가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막 살인하고 살인당하고. 원주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생긴 건 우리하고 비슷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윤곽이 더 크잖아요. 네? 나바호, 라스트 모이칸 영화라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막 윤곽이 뚜렷한 그 아시아에서 건너갔지만 그쪽에 살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도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사역은 DTS라고 해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 네.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들도 와서 훈련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여러 많은 사람들 그런 거 아니고 너는 예수 제자냐 이거죠. 예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몇 개월 공생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따지면 3분의 1은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 3분 계시잖아요.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예, 배씨, 야씨, 요씨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3분의 1을 시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양반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제자 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 캐나다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예.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 참 얘기하기가 참 죄송해요. 제가 있는 곳은 별명이 999당이에요. 캐나다 로키 산맥. 제가 개척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훈련하고 또 가을에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쉬면서 훈련하는 그런 코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훈련의 주제는 참 예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 문제는 짝퉁들이잖아요. 그죠? 짝퉁. 근데 짝퉁이 더 삐까번쩍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진품은 닦고 자식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신천지 애들 있잖아요. 걔도 얼마나 극성스러워요. 우덜은 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원래 가짜들은 짝퉁이 많아요. 예, 그리고 더 번쩍번쩍하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속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 참 아름다운 교회. 이름 참 멋지다 싶어요. 아름답다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름다운 A, R, U, M, 아름, D, A, W, O, N,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예, 진짜 영어로 하면 뭐 beautiful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그 아름다운 교회는요. 거기서는 joyful church라고 하더라고.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강진 교회에는 전부 이런 행복한 주의 제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그거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50년 동안 알았거든. 그래서 나는요 우리 저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짝사랑해요. 어느 때는 무뚝뚝해요. 박씨라 그런가. 김씨는 허물컹하잖아요. 예? 그런데 50년 동안 짝사랑해요. 그래도 아유 내가 그냥 상처받고 말지. 그렇게 원래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김인가요? 금덩어리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를 몰랐으면 오겠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야 돼요. 아는 거는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3구 27권 다 외워도 하나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이 이미 있었죠. 예전에 바리새인들, 서두가인들, 저 외국에 오래 살면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엉켜버려. 분명히 사두개인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동기인데,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사두개인이네. 용서하세요. 이런 양반들이요, 성경 도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고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쳐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요,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아셨죠? 요즘 정보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변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이렇게 not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트란스라고 이제 토란스. 바꾸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정보만 갖고 있으면 성경을 다 외워도 형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어느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성령님 감사해요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돈 주고 살라고 그랬다가 망신당했어요.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회개하라요. 회개하면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물은요, 내년 선물은 이거요 라고 그 선물 사줘 할 때는 이미 선물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선물은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할 필요도 없나 봐요. 여기 있는 양반들은. 아따, 진짜 행복한 양반들이네.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방구도 안 끼나 보다. 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는 돌이키라는 건데, 진짜 회개는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 아이고 하나님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거 하잖아요. 불치자한 거, 미워한 거.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주인으로 했던 거 회개하라. 그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됐던 거.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 삐져. 그래서 막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뭐라 그래? 아멘 대신에 노멘 놀렐루야 하고 말아요. 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네 마음의 왕좌에 네가 앉았었다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도 조성하셨다고 그러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옛날에 이미자 누나가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한 얘기. 우리 마음을 내가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수지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워지죠.
정말 행복해지죠. 정말 감사해지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뭘 믿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양반들은요 늘 지쳐 있어요. 아이고 사는 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혼자 살 때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구두 닦기도 했어요. 신문 배달도 했어요. 옛날에 개장수들 끌고 다니는 그 큰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울우유 잔뜩 싣고 배달도 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자살을 25번 연습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그게 병신 지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주인이란 건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너희들 그냥 내 그 영향권 아래 있어. 내가 다 책임진다. 저는 군대 가운데 해병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들은요, 밖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든 영 내에 기어 들어와라. 근데 영 내에 못 들어오면요, 다음날 죽도록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일단 들어오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 못 지실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걱정들 하지 마셔요.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웅변입니다, 그게.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녔어요. 허나 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요, 교회 백날 다녔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셨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 주님을 주님으로 여겨야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3절 14절 1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선생님, 주님 그러는데 너희들 말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고 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게 옳아. 내가 그 선생님이요. 그 주님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말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말하는 대로 안 따라하냐? 왜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냐?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하시는 그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걱정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난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왜? 천국이 분명히 있으면 빨리 가야지.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하는 꼬라지가 그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 괜찮겠죠? 여러분들은 다
난 예수 믿고 이렇게 평생을 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요 꼬라지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거기 왜 그런지, 예. 내가 가끔 내 스스로 낙심될 때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더 주님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왜 그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느냐? 첫째는요, 먼저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라. 부인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없는 셈 치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forget yourself 그랬더라고요. 부인하라는 말이 너 없는 셈 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deny yourself, 그러니까 너를 부인해라. deny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부인하라는 말 헬라어에 보면요, 아팔네오마이거든요. 아파요 네오마니 오마니 그런 것 같아. 아팔네오마인데 그게 뭐냐면 막 벤또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는 거예요. 사정 절대 부인해라. 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따라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0절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잖아요. 나를 다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내가 퀴즈 낼게요. 여러분, 곤충의 3요소가 뭐예요? 곤충. 몰라? 이 동네는 곤충이 안 사나 봐. 모기도 없어요? 곤충의 3요소는요, 구성요소예요.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예요. 그죠? 인간의 구성요소는 뭐예요? 양반들만 그냥 삼층천에 사시나 봐. 인간의 구성요소 몰라요? 김씨 아니죠? 인간의 구성요소는 영혼, 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일반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양반들은 너무 교회에 빠져 있구나. 영혼, 육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할 때 영도 부인하고 혼도 부인하고 육도 부인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는 혼을 부인해요. 혼. 영은 하나님 거잖아요. 육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 흙으로. 그러면 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혼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혼. 이건 중학교 애들도 아는 건데 혼의 구성 요소 상준다까지 거. 3초 상 없어요. 혼의 구성 요소는요, 지정의를 혼이라고 그래요. 어메, 깜짝 놀래 자빠질 뻔했네. 지정의로 혼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부인해라 하는 것은 너의 안다는 거 내려놔라 이놈아. 네가 안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석박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이것을 알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 지식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아무도 하늘나라 갈 데 없다고 그랬는데 걔들은요, 뭐 석박사 자랑 안 해요. 아셨죠?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정. 한국 양반들이 가장 약한 게 정입니다. 그 치사한 정 때문에 막 사람을 죽여도요, 막 어쩜 그래요, 막 난자질을 하고. 그게 홧김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형무소 들어가 봤어요. 전과자란 얘기가 아니고 형무소 선교도 하고 막
멕시코 이런데 가면 교도소 선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형무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홧김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가 미쳤어요, 미쳤어. 홧김에. 그게 정이에요, 정. 필링. 여러분, 가끔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슬프고 답답하고 외롭고 절망이 되고. 제가 25번 자살 연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절망한 거지, 우울하고.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인데, 하여튼 이 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지정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의지를 갖고 뭐 일을 하잖아요. 근데 며칠 해요? 3일 하잖아요. 만까지 한 거예요. 아까 3일 했으니까 작심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 마음을 먹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왜? 주인께 여쭤봐야지, 주인한테. 주인. 여러분, 조그만 일, 큰 일서부터 주님께 여쭤봐야 옳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만한 일서부터 조금 쪼르륵 주님한테 가서 뭐 여쭤봐요. 하나님한테 어찌하오리까? What shall I do? 이 동네 그런 게 있나요? 여기 보면 WWJD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여기 팔찌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시겠죠? 내 의지를 내서면 안 돼요. 그 의지가 굳어지면 고집이 되기 쉽거든. 주의 나라는 고집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의지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세상이 굴러오고 강진에 막 종합체육관이 들어선 것이요, 하나님의 의지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 일가를 불러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할 때 그 의지를 7번 이상 나타내셨는데, 의지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원래 번역은요, 복이요, 그냥 I will make you blessing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해요? 예, 하나님이 똑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힘을 빼고 의지를 다 내려놔고 그러면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야.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죠. 왜? 힘을 들이면 끝나요. 제가 권투 좀 했어요. 몰랐지? 맨날 샌드백 걸어놓고요. 막 맨날 어퍼까 이거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왜? 내 독을 발산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인상이 어때요? 몰라? 저 전에는요, 눈에서 살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남산에 무슨 파였어요. 양반들 안 믿는다. 칼 하나 갖고 봐요. 저 잘 던집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다. 삼천 보러 갔어.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의지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죽이는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정의.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너의 감정, 너의 의지 내려놔라. 예? 저도 한때는 검정고시 공부할 때 찬물인자 이 벼랑박에 딱 써붙여 놓고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영적인 지와 정과 의를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예수님 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신약 성경 첫 서두는 마태복음인데요, 거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니? 그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계시록 맨 끝에 가면요,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서여 오서 오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늘 함께 하자는 거예요. 늘 함께. 시작도 끝도 과정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찍어놓고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기와 항상 같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구원만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시켜서 어떻게? 항상 함께 살라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끝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외로울 거 없죠. 여러분,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식인종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13식구가 살았거든. 아들 5, 딸 5. 그러니까 막 사람들 좋아해요. 그리고 저 친구는 그걸 저를 알고 저를 약 올리는 거죠. 어느 때는 제가 뭐라고 안녕히 계십니까 해도 소식도 없고 몇 주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 누가 가요? 때 많은 사람이 가요? 적은 사람이 가요? 요즘은 다 집들에서 샤워하니까 강진에도 다 집에서 샤워하죠? 동네 목욕탕 안 가죠? 우리 누님이 3명 계셨는데 이 양반들은 전에 60년대 후반 그 우리 동네에 처녀 목욕탕이라고 있었어. 근데 목욕탕에 갈 양반들이요, 초벌을 하시더라고. 집에서 팔꿈치 이런 데를 미리 닦고 때가 새까마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동그란 거 들고 목욕탕 가시더라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셔서 온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육에 깨끗함을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무슨 형편을 만나든지 당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지심에 나 같은 거 주님께서 천만에. 여러분, 연약한 자녀를 더 아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저는요 13살서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 어린 것이 밥 해먹고 자취하고 고생, 전라도 말로 오지게 했네. 겁나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고맙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안 죽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엄니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러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 속을 썩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죠? 참 외롭고 힘들고, 거기 외국에서는요 어디 가서 돈도 못 꿔요. 그 놈들이 꿔주나? 백인들이 없잖아요. 그럼 하는 게 유일하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늘 울었어요. 근데 울면 막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걸 내가 봐요. 그리고 응답 재밌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 안 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울지 않을게요. 울지 않고 멀쩡하게 주님 사랑하고 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도.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면, 제가요 간증이 수백 가지예요. 할 얘기 정말 많아요. 할 말은 태산여해 같으나 이만 줄입니다. 군대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지 쓸 때 그랬어요. 부모님 전 상서, 불초, 빠따 맨날 맞으면서도 잘 건강하게 지낸다고 그러고,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2장을 찾아볼래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을 요이 땅 하면 같이 읽읍시다. 요이 땅. 아멘. 세 번째 권면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랑할 거 겁나게 많죠? 아따, 갤럭시 S22. 예? 얼마나, 그리고요, 저 여기 강진이요,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처음 모셨을 땐가, 그땐 깜깜한 밤에 왔거든요. 와, 본다니까, 이야,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되겠더라, 강진에. 그래서 이제 밤에만 놀라고 그래요. 이 밤에처럼. 근데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요. 지혜롭게. 한번 따라서 하죠. 지혜롭게 살자.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것이 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온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과 세상에서 온 것을 구별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후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봐주세요. 저녁 예배니까. 나 우리 친구한테 혼날 생각이 벌써 등에 땀나요. 자, 용서하시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네. 세상에서 온 것들이 뭔지 알아요? 당분간은 좋아, 사탕처럼. 근데 나중에 써요. 눈에 보기는 참 좋아. 근데 끝까지 안 가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은요, 그럴듯합니다. 제가 이게 아이패드 1이에요.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요. 예? 우리 새끼들이 어버이날에 지 애미한테는 신껏 사주대. 새끼들 키워봤자 소용없지. 엄마만 알아요. 근데 이게요, 이것이요, 아이패드라는 건데, 이것이 암만 좋은들, 제대로 써먹지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저희 아내 보니까 써먹는 거 별로 없어.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 뺏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구별하는 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온 것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니까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 계속되는 게 뭐죠? 진통이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산통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잘 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 신통하네. 그러죠? 신통해요. 그 다음에 신통하면 그 다음에 뭐죠? 내통해요. 나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신통하고 내통하면 너하고 통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인통한다고 그래요. 인통, 인간관계. 인통하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몰라? 물통해요. 인통해야 물질도 들어오는 거예요. 물통해.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신통하고 내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이지. 만사형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것, 세상에서부터 온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요, 첫째, 평안해요. 찝찝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걱정이 있고 끌려나고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온 것들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해요. 근데 어딘지 뭔가 좀 찝찝할 때가 있죠. 그런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준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도 어떤 양반이 들어오면 썰렁해질 때 있지, 분위기. 그러면서 오강 찾고, 아이고 급한 일 있네. 우리 저기 바깥 양반 밥 차려줘 하면서 슬슬슬 빠져나가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면 어떤 모임에 그때는요, 더 있다가 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친구들 오면요 7시쯤 일어나면 뭐 초저녁인데 9시까지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9시 10분쯤 일어나 10시까지 가. 자꾸 잡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 캐나다 오면요 붙들어 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노릇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끝나고 불타버리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것들을 이용은 하셔요. 그러나 거기 뭐라고요? 요한일서에 사랑은 하지 마세요. 이용은 해요.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마음을 뺏기거든.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 아무데나 주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좀 세상이 살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은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외워도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린 사람은요 나이롱 신자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세상에 한만 바꾸고 또 누가 좀 시비를 걸고 마음을 뒤집어 놔도 그때뿐 즉시 처리하세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언제까지도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왜? 내 새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지혜로워져야 된다고요. 분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단, 주의 사랑으로 들끓는 이 귀한 제단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나서 더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강진 땅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대한민국 온 세계까지 그 향기 전파되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